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기쁜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시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생명, 부활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과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의 유일한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이처럼 늙고 병들고 죽도록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복되게 살도록 지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이런 인간을 시기해서 하나님 말씀을 분술종하고 죄를 짓도록 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값으로 인간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적, 사단이 오는 목적, 그것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담을 통해서 죄를 짓고 그리고 죄값인 이런 사망 가운데 태어나는 우리 모든 인생들은 누구나 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벌을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죽음의 운명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 무엇도 극복할 수 없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생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우리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소생과는 다릅니다. 죽은 사람이 잠시 깨어났다가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 것은 소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은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The Resurrection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일한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세상에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부활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말할 때 그 생명은 많은 생명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The Life, 유일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지만 우리는 다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는 생명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명은 다릅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리는 생명을 헬라어에서는 푸시케라고 말합니다. 푸시케.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유한한 생명입니다. 참된 생명이 아니고 잠깐 살다가 죽을 생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할 때 그 생명은 조회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생명입니다. 참된 생명입니다. 복된 생명입니다. 영광된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오직 예수님만이 가지신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를 부활시키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참되고 복되고 영광되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다 이제 죽게 된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전염병을, 또 이 죽음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사가 죽음에 이르는 이 전염병을 치료하고 이 죽음에서 살릴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면, 여러분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기쁘고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는 죄의 전염병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운명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도, 어떤 의학도, 철학도, 종교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죄의 전염병을 치료할 수 없고, 죄로 말미암은 그 죽음에서 우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전염병을 치료하고 이 죄가 가져다주는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리고 누구도 우리를 이 죽음에서 살릴 수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우리가 부활이 되고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 종교도 철학도, 그리고 의학도 과학도, 그리고 정부가 정치를 통해서 정말 모든 방법을 통해서 인간을 이 죽음에서 살리고 더 오래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까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수고와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수명을 약간은 연장시킬 수 있지만, 인간을 약간 건강하게 살도록 하게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무엇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죽음을 가져다주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도, 어떤 과학이나 철학도, 돈도, 그 무엇도 다른 것은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내세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지시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를 지었고 그 죄값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벌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그 죽음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의 참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이 참된 생명, 복된 생명, 영원한 생명, 영광된 생명이 되시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누구나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으로 논리나 이성이나 경험이나 과학이나 상식적으로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그건 기적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이현영 교수가 이렇게 모 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 자신이 경험한 기적 중에, 인류의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요, 은혜 중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전 성경을 보지 않았어요. 국민학교 4학년 때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중학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제가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또 그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다, 어떤 이제 해당장 야이로의 그 딸이 살아났다.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인간의 상식, 논리, 경험으로 여러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분노해서 이 성경을 집어 던졌어요. 밟았어요. 또 있다가 이런 것이 내 상식으로,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그런 구절들이 나오면 정말 또 분노해가지고 또 던지고, 그래서 결국 저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건 믿을 것이 못 된다. 여러분, 그래요. 정말 인간의 상식으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픽션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 지냈어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무엇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영원한 참이요 진리인 성경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지 못해도, 누구도 그것을 믿지 못해도 참이요 진리이신 하나님이 영원한 진리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여러분, 그 무덤은 사흘 만에 그 무덤에 예수님의 몸에 향을 바르고 이제 이렇게 찾아갔던 그 사람들이 그 무덤에 갔는데, 그 무덤이, 거기에 시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빈 무덤이었습니다. 빈 무덤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죽은 송장을 거기다 묻어놓고 큰 돌로 막고 로마 군병들이 그걸 굳게 지키고 있었어요. 그 돌 무덤을 움직이는 데는 장정 20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12명이에요. 한 명은 배반했고, 그 제자들이 그걸 가지러 도적 이렇게 시체를 가져간다 할지라도
그건 제자들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보니까 문이 이미 열려있고 그곳에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면 공자의 그 무덤을 크게 만들어 놓고 많은 관광객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 무덤을 이렇게 이제 관람합니다. 인도에 가면 무덤을 크게 만들어 놓고 우리의 능처럼 그렇게 석가의 묘를 그렇게 자랑합니다. 근데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여러분, 그 무덤에는 무슨 시체 뼈조각 하나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우리 안방보다도 더 번질번질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늘 그 무덤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저도 거기 가서 누워도 보고 앉아도 보고 했는데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무덤에 있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것을 목격했던 최초의 증인들이 누구예요?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여인들은 신분이 굉장히 비천한 그런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여인들의 증언은 증언으로 채택이 안 됩니다. 여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쓸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꾸며낸 일이라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꾸며낸 일이라면, 그러면 증인의 자격이 없는 여인들을 최초의 증인들로 세우겠어요, 안 세우겠어요? 세울 수 없죠. 증인의 자격이 없는 여자들이 최초의 부활의 증인들이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살아계시면서 13번을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고, 한 번에 몇 명에게 나타나셨어요?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그 복음을 가장 싫어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가장 싫어했던, 그래서 예수님을 이단의 개수로 생각했던 십자가의 원수, 예수의 원수, 교회의 원수가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셨고, 그는 이제 그때부터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원수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복음이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대적했던 그 바울이 변화되어서 그 일생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고, 그리고 그가 그것을 전하다가 죽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것을 위해서 자기 젊음을, 자기 생명을, 인생을 바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뿐만 아니라 1세기 교회는, 여러분 1세기 교회의 복음의 내용은, 케르그마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그 복음을 대적했던 사람들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교회는 3,000명, 5,000명,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그 복음이 퍼져져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까지 이렇게 이 복음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는 이런 성도들과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 교수인 아놀드 박사는 그가 몇 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모아서 3년 이상을
깊이 연구하고 내린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보다 더 확실하고 충분한 증거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한 사람의 증인만 있어도 그 증언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은 최소한 500여 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증거가 분명한데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증거가 많아도 정말 이것을 믿도록 하시는 것은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는 날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증거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사단과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사단과 죽음의 예수님도 희생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가 사단을 이기고 죽음을 이겼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큰 바다에, 넓은 바다에 큰 뱀이 있었습니다. 이 뱀은 어느 고기도 이 뱀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뱀이 모든 고기를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지느러미가 아주 날카로운 그런 고기가 있었는데 이 고기를 뱀이 삼킨 거예요. 그런데 고기가 그 뱃속에 들어가서, 뱀의 뱃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그 어두운 곳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고기가 그 날카로운 지느러미로 그 뱀의 뱃속에서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면서 다니다 보니까 그 지느러미로 뱀이 어떻게 됐어요? 뱀이 배가 갈라지고 등이 갈라지고 다 갈라져가지고 뱀은 죽고 거기서 그 고기는 살아나오고 그 뱀이 삼켰던 그 속에 있는 고기들도 배가 갈라지고 이렇게 하니까 고기들도 어떻게 됐어요? 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죽음이 우리 예수님을 삼키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보다 강한 것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단과 죽음을 이기고 그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단과 죽음 앞에 삼켜있는 이 땅의 모든 자들을 다시 부활시키고 살릴 수 있도록 다 이루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죽어있는 자는, 죽은 사람은 절대 누구를 구원 못해요. 여러분, 죽은 공자가 자기도 죽어있는데, 무덤에 있는데, 석가가 자기도 죽어서 무덤에 있는데, 모하멧이 죽어서 무덤에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죽어서 무덤에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를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그래서 살아계신 그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죽음과 삶을 주관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를 주관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단지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분은 산자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와 사단과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부활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5절 2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리아에게 이렇게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르다에게만 아니라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와 슬픔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죽어도 산다는 것은 육신은 죽어도 우리 영혼이 살고, 그리고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육신도 부활해서 영원히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것은 우리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저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묻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생명, 그는 죽을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오셔서 죽을 필요가 없어요. 부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허물가지로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과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직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부활합니다. 영원히 삽니다. 영생을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부활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언제 부활하죠? 언제 부활할까요? 우리가 죽으면 부활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전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부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 삶 속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과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 장래가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죽은 나사로를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나오라고 했을 때 무덤이 열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온 것처럼 여러분, 우리 육신은 우리 영혼의 무덤이에요. 우리 영혼은 죽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복음으로,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영혼이 부활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언제 영생을 얻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이 뒤에 가서 얻는다는 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음으로 영접한 자에게는 이미 그 속에 부활이요 영원히 부활하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참된 생명, 복된 생명,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 이전과는 다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그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살다가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분이 내 영혼을 부활시키시고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 영광된 생명을, 복된 생명을 지금 여기서 날마다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부활이신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내 속에서 나를 통해서 사는 이 부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있어서 이제 그를 믿고 그가 나를 통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이게 부활의 삶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누가 살고 있나요? 여러분 속에 누가 살고 있어요? 에? 주님이 살고 있나요? 여러분 혼자 살고 있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이제는 주님이 그 부활의 삶을, 부활의 생명을, 그 부활을 내 속에서 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사는 사람이에요.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삶을 살 때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살기 때문에 이제는 슬픔 대신에 기쁨을 누리며 삽니다. 두려움 대신에 평안을 누리며 삽니다. 절망 대신에 소망을 누리며 삽니다. 죽음 대신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삽니다. 여러분, 이전에 비천한 삶 대신에 주님과 함께 영광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부활의 주님이 사시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 몸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의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땅에 속한 몸이 하늘에 속한 몸으로, 육에 속한 몸이 신령한 몸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는 절름발이도 온전케 됩니다. 눈먼 자들도 눈을 뜨게 됩니다. 귀머거리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같이 완전하고 영광스럽게 완벽하게 다 변화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늙음을 슬퍼하지 마세요. 주님이 오시면 빨리 오시기를 기도하세요. 빨리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리니 그때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모든 환경 삶의 모든 문제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부활을 통해서 다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날은 발이 불편한 사람도 발레를 추게 될 것입니다. 댄스를 하게 될 것입니다.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이 든 사람도 뛰며 걸으며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부활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되게 사는
이것이 바로 부활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부활하고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부활의 생명을 살고 주님이 재림할 때 주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새하늘 새 땅에서 정말 다시는 눈물, 고통, 한숨, 죽음, 이별, 질병, 가난, 저주, 사단이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정말 기쁘고 복되게 영원히 영광스럽게 사는 저와 여러분, 그런 놀라운 그 선물을,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는 자에게 주님은 값없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가 있어도, 부족해도, 우상과 미신을 섬겼어도 지금 이 시간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정말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 그 모든 신령한 복들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다 이뤄 놓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주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살면, 여러분 보세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28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면 그가 누구든지 심판을 받아 사망의 부활로 나와서 지옥에서 영원한 죄값으로 말미암아 형벌과 고통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기를 거부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고 주님이 주시는 이 부활의 생명, 이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 영원한 천국의 이 축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정말 내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고 부활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누리고 살고 있는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진실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온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고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고 영접합니다. 예수님, 나의 불신앙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의 구원자와
주인이 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가제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게 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한 사람도 거부하거나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그분이 죽으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와 영원히 누리며 영원히 복되게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그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6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무덤을 여시고 오늘 부활하셨습니다.